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벌써 6월이 되었네요. 매주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6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 어느 잡지의 만화에 한 회사의 간부가 다른 간부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그는 합성세제 한 박스를 들고 다른 남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박스에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새겨진 신제품이라는 글씨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의 행동은 그 상품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듯 보였으나 그 간부는 말하기를 박스에 새긴 신제품이라는 글씨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물은 똑같고 단지 박스에 새겨진 신제품이라는 글씨체를 새롭게 바꿨다는 말이었던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새 언약도 이와 비슷한 의미라 생각을 하며 오늘 10과 새 언약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과 새 언약.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0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네,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기억절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예, 그렇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기억절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결국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인데 모든 사람에게 날이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언약이 있었던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새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에 반대되는 옛 언약. 옛 언약도 있겠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우리가 리마인드 하나님에서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두 당사자 간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합의에 된 것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제 언약인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게 어떤 언약의 조건을 주셨죠. 그게 약속과 구원을 제시해 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과 구원을 제시해 주셨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구약시대의 언약들이 결국은 갈바리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언약을 맺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예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대해서 약속을 해주죠. 구멍 끓길 내가 던져주겠다. 네가 붙잡기만 하면 내가 너를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안에 동의하고 조끼를 붙잡아야 되겠죠? 예, 조끼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판에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끌어당겨서 구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성취의 예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를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의무인 순종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진 이 모든 3단계가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약의 조건이죠. 언약의 조건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안 바뀌어요. 예,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이 언약의 이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신 거죠. 그렇죠. 엑셀런트합니다.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그것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바뀔까요? 아니요. 예, 안 바뀌지 않습니다. 그 주어진 목적은 결국 우리의 구원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옛 언약이요. 예,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러면 왜 새 언약이 옛 언약에서부터 탄생이 됐을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언약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또 이걸 분리해서 새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니까 좀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이게 어려워질 것 같아서. 옛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가판에서 던져진 구명의 그 줄을 잡아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로 인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졌어요.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언약을 그걸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어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결국 언약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해서 깨진 언약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깨진 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순종이 깨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깨진 거죠. 왜 깨졌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율법 그리고 동일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입니다. 언약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 다른 점은 아까도 더 나은 점, 비교할 점은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새 언약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나은 점. 나은 점, better. 네. 영어로는 better, 비교하는 거죠. 더 나은 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은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또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이런 노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제도를 알았고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껴서 이 이웃들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지자 노독들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의 애굽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교회의 습관을 받아들여서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희생제도와 섞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제도를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게 했습니까? 돌비. 돌비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그야말로 언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십계명은 돌비가 아닌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옛 언약, 새 언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필요가 없이 내 힘으로 내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터의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eremonial law, 제사 의식에 관련된 법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인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moral law죠.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의문의 율법, 제사 제도에 관련된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결국 제사 제도는 상징과 모형이죠. 상징과 모형을 나타내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제상 직분을 나타내고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의문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림자가 되는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이 왔으면 이 그림자가 되는 율법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율법, 이것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가 예식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지상 봉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도덕적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의문의 율법과 도덕적 율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날은 보라 날이 이르니 새 언약을 맺겠다고, 새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변화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특징인 더 좋은 언약, 그리고 더 좋은 새 언약의 제장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무슨 일이 났을까요? 네, 우리 다 같이 보라 날이 이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다음과 같은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성경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했던 언약이 옛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어떻게 하다는 거죠? 네, 같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따로 있고 옛 언약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던 옛 언약의 문제점은 그것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성경책에 본 것처럼 문제는 무엇이었다는 것인가요?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이스라엘 쪽에서 언약을 깨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과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법을, 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어기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졌을 때, 그 옛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법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네가 그 법을 또 어길지라도 내가 그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돌비가 아닌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고 하셨는데 새 언약에서의 법은 본질적으로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란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저의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법을 묵상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네, 지금 새 언약의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새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마음과 새 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성경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게 무엇일까요? 새 영, 새 마음. 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영, 새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기초,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었죠. 하지만 새 언약에서의 기초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날에 잘못된 이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마음과 또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새 언약의 기초입니다. 새 언약의 기초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의 특징.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늘의 빛이 비춰온다. 돌같이 굳은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6절 7절. 네, 여기 기억절에 보면 이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그리고 만민. 결국은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기본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에 있어서는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언약에 있어서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같은 마음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언약이라 했는데 기본적인 요건에서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동일한 하나님, 옛 언약이시나 새 언약이시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용서의 약속을 주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믿음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새로운 마음에다가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고,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 잊어버린 그들에게 십계명을 이 돌배에 기록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남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약속의 외인들에 약속의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에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기본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나 다 언약의 후사가 된다. 영접하는 자는 모두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됨.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삶을 통해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 더 좋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인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참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결국 더 좋은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거죠. 옛 것과 옛날 것을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약속, 옛날 거랑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언약의 기본 요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다는 것이에요? 동일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따로 있고 새 언약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조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의 결과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똑같은데 조건이 옛 언약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냐는 것이죠. 불순종.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보면 분명하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까닭은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계시되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심으로 더 밝은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레모니얼 로가 있었죠. 의문의 율법. 의문의 율법은 모형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율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심으로 인해서 직접 동물의 희생의 피 대신에 몸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대장의 직분을 맡으신 실체가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성소 봉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이런 성소 봉사는 상징과 표상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언약 혹은 옛 언약이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음 같은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징과 표상과 모형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해 친히 당신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 비록 그분이 제공하신 구원은 동일하지만 새 계명에 나타난 그분 자신에 대한 더 완전한 계시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이 새 것을 옛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이유는 구약에서 상징과 표상으로 가르쳐져 왔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제사가 더 좋은 언약을 만듦.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 제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 제물에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를 바라본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새 언약의 제장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제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희생제물과 그의 수반된 제사장의 중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위한 피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였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을 비준하였고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그 희생 제물의 낡은 것과 또는 무익한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징과 모형이 되었던 이 희생 제물의 모든 것이 다 펴야지고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 언약을 비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희생이 단번에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의 봉사 역할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레모니얼로 의문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켜지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당신 자신의 피로써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희망과 약속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 지상에서의 성소가 없어졌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의 언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죄인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때에 너무나도 풍성한 용서의 자비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선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공의를 저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여 넘기심으로써 당신의 율법을 모욕하실 수 없으시다. 새 언약에서는 완전한 순종이 생명의 조건이 된다. 만일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구약 시대의 지상 성소에서 드려진 동물의 희생과 제사장들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 봉사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의 대전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문제는 인간이 그 언약을 파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을 자신의 의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 더 좋은 언약임을 배우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 갖는 우월성을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0과 새 언약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